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계속 가는 그 길 주님이 꼭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차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3절 14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차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 15절 앞부분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잘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또 이 길로 안 가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실패고, 이게 실패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있어지냐, 내가 복없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부드러운데 복없다는 것보다 뭐를 써야 우리가 자극이 좀 갈까? 저주받았다는 건 우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저주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좀 한 표현해봐. 그냥 멸망받았다. 이것도 좀 실감 먹고, 세상 사람들 그냥 망했다는 거, 우리말한 영육이 망해버렸다.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가겠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118장 주님이 나를 지금 오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로 오라고 하나? 좋은 문으로 오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문으로 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111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마지막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바로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근데 이제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오전에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고 오후에는 생명의 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좁은 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 좁은 문이냐? 이게 근데 좁은 문은 그 뒤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면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저께 뭐 다 그렇게 이게 또 다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생명으로 가는 것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진리, 이 일로로 가니까 이건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지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자, 넓은 문에 넓은 길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면 되잖아요. 어떤 철학자의 말 따라, 어떤 유력한 사람의 말 따라, 어떤 내 주관 따라, 뭐 미혹을 받아서 가고 내가 좋아서도 가고 내 중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선택이 할 게 너무 많아. 그게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미혹이나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미혹이 있는 거를 내가 미혹받아 가는 거죠. 실상은 그죠? 자, 그런데 껍데기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저는 맨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에 시작할 때도. 제가 세 번째 셋째는 제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길은 또 그러면서도 추가로 생명 있고 충성된 종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여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면서 두 번째,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눈 딱 뜨면은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됨을 감사하는데 이 건강, 이 믿음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 쓰고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데다 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진리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점점 하나밖에 없는 길로 가려고 다른 길을 막 우상이고 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거를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 그지? 다른 말을 하면 우상을 깨뜨리는 거고. 그러면 다른 길로 갈 많은 길이 자꾸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그게 힘든 거야.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확실히 그게 주어졌는데 이거 있으면 뭐 다른 게 다 없어도 되는데 이 생명길 아닌 생명의 문 아닌 다른 그 길이 없어진다고 막 힘들어하고 불안해요. 처음에는 보니까. 왜 그동안에 그 길로 가다가 안 돼갖고 하나님이 어치를 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나마 순종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야. 살려줬으면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또 살만하니까 과거에 걸었던 그 수많은 넓은 그 길이 넓고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넓은 그 길로 또 가려고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고 내가 미혹받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좁다.
또 그러면서 좁다고 표현하고 그다음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고 하면서 생명으로 그 다음 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 협조하지 찾으니까 적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선지자를 상가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좁은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야 되냐 하지만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빨리 그 길로 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좁은 문으로 그죠?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걸어본 사람은 그래도 그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 게 좋았기 때문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을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찬송가 111장 118장에 다 그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생명 이룬다는 문으로 들어갈 때 어려운데 그렇지만 가보고 좋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도 글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찾지도 못하는 게 제일 많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찾지를 못해. 좁은 문. 왜 가야 되는지 가치를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가다가 계속 못 걸어가. 왜?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야 되는 길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일이 제대로 절박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만 혼자 가다가 사람과 같이 가다가 못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따라서 갈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고 계속 못 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찾는 것도 힘들지만 찾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건 더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깊이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안을 받을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적인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적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예수님 말했죠. 또 하나님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 같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은 세상에 얻는 지혜 능력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는 차원이 높은 영원한 것들, 참된 것들, 빼앗을 수 없는 것들 그 기쁨도 세상에 가는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거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죠? 그거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말을 해도 알지. 체험 안 해본 사람은 그 기억 하나도 남지 않고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 그래 오늘 이거는 좀 깊은 면을 말하는 거.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우리 다른 성구 중에 좀 유명한 성구인데도 이걸 외워도 모르고 외우는 사람들 많고 그죠? 참. 근데 외워놓고도 막상 이 길을 가려고 가면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 못 가는 거야. 근데 오늘 조심하자. 산상보온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왜? 앞에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를 향해 산에 올라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시작되기 때문에 산에 앉으시고 산상에 무리가 오고 또 제자들이 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훈이라고도 하고 보배로운 교훈이다. 또 수훈은 가르치는 뜻에서 이제 그런 게 하겠지. 근데 산상수훈도 마지막에는 7장 28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기에 무리들이 가르치며 놀래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우리 이번 집회에서 13장에도 그 말이 나오지, 그지? 예수님이
동네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놀랬다 있잖아요. 놀랬는데 그 사람들 배척한다까지 나오잖아. 그렇지? 여기도 사람들이 벌써 이 산에까지 예수님 있는 그때 그 멀리 옛날에 교통도 나쁜데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거기까지 힘써서 온 거야. 그 나름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 복음이라는 게 오늘 그래도 주님을 어느 정도 힘을 써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게 들리는 거지. 그냥 끌려오는 사람도 들리지 않고 그냥 와서 구경듯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들리질 않는 거야. 그나마 저한테 멀어서 못 오겠다. 멀어서도 거기 가면 생명이 있다 싶으면 가야 안 가요. 돈 벌라도 멀리 가잖아, 어떨 때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를 힘을 쓸 때 그게 들리는 거지. 힘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준비 없이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뉴얼을 얘기하지 않게 하라. 그게 안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은 그나마 그분에게 사모하고 겸손히 들려지기를 바랄 때 그나마 열어주시는 거지. 그 열어주는 건 하나님께 달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서 말씀 들어보겠어.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겠어. 그런다고 들려주는 게 아니야. 바쁘고 제가 신앙생활 경험에 너무 어떤 직장에 너무 옛날에는 직장이 좀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막 피곤해갖고 갔는데도 그 예배 드리겠다 막 피곤한데도 힘을 써서 막 힘들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잘 조례하라고 말씀이 싹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도 넉넉하고 몸도 힘들고 가서 오늘은 그럼 한번 예배 드려보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가서 또 앉아 드리면 마음과 몸에 힘을 안 쓰고 그냥 습관적으로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지나보면. 그리고 여기 산상보원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좀 들렸을 거야,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 보니까 놀랄 정도니까 하나님 열어준 거야, 그만큼.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자기 자녀들이나 보고 또 어린 사람들 보면, 자, 말씀을 들어 놀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놀란 일이 많은 것 자기 빼고 다른 사람 볼 때. 김영임 지사님, 이래 자기가 자기 친정 식구들 또 주변에 자기 구역의 사람들 이래 보면, 자, 놀래기는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놀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죠? 근데 지나보면 하나님은 마누 열기지 않았고 힘써서 하는 사람에게 열어줍니까? 그냥 세상보다도 힘 안 쓰고 와서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지, 그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은 돈 벌고 공부하는 힘을 쏟아야 될 줄 알고 예수 믿는 건 남는 힘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나는 우리 박주병 지사님 주일마다 보면 뭐가 다른가 그렇게 말해놓고 잊어버렸더라고. 내가 주일학교 그때 부장이니까 저 남에서 저 서북교 견학하고 오라 하니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보고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자, 내가 기억나요? 내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다 했지? 여기서 있는 게 자기는 자기가 말해놓고 저번에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세상은 부업으로 사네요 그러더라고. 나는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 근데도 살긴 잘 사네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맞아요. 예수 믿는 걸 그동안 우리 신하자님 그동안 어느 땐가 예수 믿는 게 주업으로 바뀌었지. 과거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부업이랬지요. 예? 우리 그 집 딸은 지금 막내는 부업으로 예수 믿고 있잖아. 그치? 근데도 잘 살 수는 있어요? 평안히 살아요? 굶어요? 굶을 때가 많아요? 예수가 주업이 돼가지고 더 잘 먹고 살아 보니까.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 그때도 믿기는 믿는데 그때 믿음이 없을 때니까 아파갖고 몸이 안 좋아서 3층 예배당에 겨우 계단 올라가면 한참 걸려서 올라가고 그때 먹을 거 줘도 못 먹는 게 많아가지고 못 먹더라고. 저래 먹을 게 저거가 어떻게 사냐 했지.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제 뭐 사주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또 걷는 것도 잘 걷고 뭐 그래.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게 주업으로 가져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오늘 또 여기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앞뒤로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여기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놀랬다는 게 나오고 그죠? 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랄 수 있는 정도는 달라고 기도해야 돼. 대신에 계속 놀라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말씀에 기중한 줄 알고, 그죠?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하나 또 이 말씀을 새겨가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또 놀래고 또 놀래기 때문에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앞에 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마태복음은 복음 전하는 시작에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래 나옵니다. 보니까. 자,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돼 있어. 하늘나라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따라갈 때, 앞으로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장자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성전이겠지, 그죠? 살아가는 모든 걸 지금 배우는 거고 또 여기서 배워가지고 또 뭐가 또 하늘나라 가서도 또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예, 참 이렇게 살면 가장 인간이 가치가 있어지고 가장 편해지고 가장 수명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 중에 산상보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산상보훈 마칠 때는 놀랬다는 말이 나와. 여기도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놀랬다고 나오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그건 씨 뿌리는 비유를 증가한 게 아니고 또 고향에 가서 또 복음을 어떤 내용을 증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증거를 했는데 놀랬다. 여기는 산상보훈을 다 수시적으로 어떤 내용을 쭉 전하고 놀랬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랬는데 우리가 이건 무한한 그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릴 때로 깨달아서 놀려야 되고 지금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어. 만약에 우리 이인자 입장 22년이 됐대. 그럼 22년 지금 와서 또 놀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알았는데 10년 전에 알았던 그대로 뭐 이거 죽어 있는 거야. 사람이 자. 우리 살아있다고 보니까 10년 후면 내 현실도 엄청 변하고 내 세상도 변해 있지요. 그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변해 있지 않아요? 변한 세상에 맞서 살라니까 나도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요? 자, 봅시다. 김양미 집사님이 저 어릴 때는 물기를 먹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 틀면 더운 물에서 나오는 시대예요. 그럼 그 시대에 맞춰서 살면 생각이 변해야 돼? 그대로 있으면 돼요? 지금도 물길로 가야 돼? 어디 간다고? 살아있으니까 변하지. 거기에 맞춰서 생각 양식도 변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은 옛날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깨달음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 양식, 그것도 변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배워가고 살아가는 신앙 형태도 내가 자라가고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또 변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이 시대에 현실이 막 변하고 또 적응하기 싫네. 제가 뭐 어떤 분 우리 김혜경 집사님 휴대폰 스마트폰 싫어 이런 눈이 그거 하고 이래 쓰면 설교도 잘 들을 수 있고 뭐 또 요즘에 뭐라는 줄 압니까? 스마트폰이 너무 좋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 사모도 그때 옛날에 머리 아프대 스마트폰 처음 나와고 그래 이거 쓰면서 유튜브도 하고 뭐 해야 사람이 뭐 똑똑해지지. 그거 안 하고 그냥 투지폰 전화만 이러 하면 사람이 둔해지고 또 신경을 좀 써야지. 아픈 것도 좀 낫고 그렇지. 그래 가르치면 나중에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백목사님 나 세상은 너무 앞서가지만 너무 앞서가려면 머리가 더 아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세상을 사용할 만큼은 중간 정도는 따라가야 돼. 알겠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도 투지폰만 쓰면 그 삶이 살아가는데 이제 투지폰만 쓰면 안 돼. 투지폰이라는 건 음성 통화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응? 근데 옛날 사람 투지폰도 겁이 나. 내가 어릴 때 기억난다.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한 동네 하나만 있으니까 전화 돌리는데 겁이 나는 거야. 왜 다이얼 돌리기도. 그때는 다이얼 돌려서 전화했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살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지. 제가 말한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오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안 맞추면 안 되잖아. 내가 이걸 말하는 거야.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힘을 쓰면서 하나님이 또 어려운 현실 줬네. 이런 하나님이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야. 매 순간마다. 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니까 힘이 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은 써야 되잖아. 근데 힘을 안 쓰고 살라는 게 세상에 대해서는 힘을 쓰고 살라고 하면서도 그지? 하나님께 대한 힘을 안 쓰고 살려면 제일 귀한 거를 얻을 수가 없고 그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좀 열심히 그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단. 벌써 열심과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심은 가치를 그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부수적으로 자꾸 얘기됐는데 오늘은 그냥 좁은 문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선로역정을 보면은 내가 이거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 설교 본문 그 설교록도 읽어보니까 그 선로역정 그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옛날 들었던 게 막 나오는가 봐. 선로역정에 가면은 사자가 팍 두루마리가 딱 이래 있는 거야. 그럼 그 길을 가긴 가야 돼. 천국 가는데. 그럼 옥류씨 어떻게 가야 돼? 사자 두 마리가 막 나를 삼키려고 했는데. 피해 가야 돼? 어떻게 가냐고. 모르지. 들어도 모르는 거야. 지나서 그때 어떻게 가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좁은 문을 얘기하면서 다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 내게 대한 하나 딱 찾아 딱 하면 사자 발톱이 못 오는 거야. 딱 옆에. 근데 이리 치우치면 어떻게 돼? 여기 끌키고 이리 치면 끌키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표현했단 말이야, 설명제.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없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면 다 사자굴에 엮기로 했잖아. 그지? 근데도 기도 딱 했어. 딱 가운데 길로 걸어간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거야.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긴 가는데 너무 엄청난 사자가 두 마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돼. 왜? 딱 하나 인도하더라면 가운데로 딱 가게 만들어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 미리 겁이 나서 못 가. 영역 갈 수 있겠어? 미리 사자 보고 겁이 나서 못 가.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야. 딱 인도대로만 가면 그 사자 가운데로 딱 지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자. 저도 그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어떻게 하겠냐. 그냥 난 인도 따라 가보니까 통과가 된 거야. 다니엘은 그래 감사로 미리 감사로 기도해 버렸어. 그때 겁을 내지 않고. 그죠?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면으로 좁은 길은 왜냐면
뒤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래갖고 하나님과 나 그 길을 따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을 맺는 길이야. 이거 한번 왜 문이라고 했는가 하면 문은 열고 들어가면 보이지만 그다음 그 전에는 들어가기 이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와 봐야 뭐가 알잖아요. 근데 문이 오늘 여기 보면 한 가지만 계속 우리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현실이 다 문이야. 현실. 내일 현실이 있고 또 모레 현실이 있잖아. 그 현실을 승리해 가지고 좁으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그만큼 보이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문들이라고 저기 이사야서 26에 보면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는 그 문이야, 문. 그게 26장 몇 절에 있는가 한번 보자. 이사야서 26장. 음. 26장 2절, 저기 1절, 2절 한번 해봅시다. 1, 2, 3절을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띄워보세요. 26장. 이제 2절부터 먼저 보고, 문들을 2절부터. 너희는 문들을, 복수로 돼 있죠. 그죠? 우리 이 문은 계속 한 번 열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열고 또 열고 들어가는 복수로 또 여는 거만, 문이 하나 열어졌으면 또 그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몰랐던 게. 신을 지키는, 신이 이 믿을 신자입니다. 한문 용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2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심지가 견고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 요동치 않고 저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야? 평강합니다. 그죠? 마음이 평강하죠. 자, 흔들리면 평강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1절로 올라갑시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쳐들어와서 나를 상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에 있다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구원으로 딱 이분 따라가면 이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어. 그죠? 그 길이. 그렇지? 자, 이게 생명의 문, 좁은 문, 이제 이게 문은 여기서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오늘 주님을 따라 이제 들어가기까지도 야, 생명의 문은 이렇게 좋은 문이다.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조금 맛을 봤단 말이야. 그렇지? 또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적어, 사실은. 근데 찾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계속 걸어가는 또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처음에는 시작하면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여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뭔가 저 깊은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나마 예수를 찾아서 그 고통이 해결되고 절망이 잠깐 해결되면 그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게 그 고통을 벗어나고 그 이런 것만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 아니구나. 내가 잠깐 병들어서 낫고, 그렇지? 천대받는 게 좀 낫고 가난이 좀 해결되면 그 인생이 전부 답니까? 아니지. 그러다 보면 자꾸 뭔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범위만 아닌 거예요. 더 넓은 깊은 범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요구가 뭔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용녀 집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요구를 아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요구를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용녀는 아주 저급이 아직까지. 무시당하는 거 아니지, 그지? 집사님들도 똑같은 집사라도 달라, 알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그 하나님의 요구밖에 모르고, 그지? 어떤 사람은 깊은 면의 요구를 아는 거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 요구가 더 세밀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산이라는 애가 있잖아. 소원자 5살짜리가 엄마 아빠 욕을 하는 거하고 만약에 그게 20살이 돼서 엄마 아빠 욕을 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예? 그럼 신하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겨우겨우 뭐 민지 배 갖고 왔을 그때하고 지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아는 게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그럼 김영민도 그러면 시집 올 때하고 그때도 자기 잘 믿는다고 교만해 갖고 왔습니다.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아는 게 그 깊이가 달라요? 같아요? 어? 그만큼 생명으로 왔는데도 들어가는데 다르지. 다르니까 그만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쉬운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만만치 않. 근데 대신 그게 굉장히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에도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은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냥 자리 딱 앉으면 되는 거예요? 앉으면 되는 거냐고. 아니래도 그만큼 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감당이 만만치 않대도 알겠죠?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얼마나 큰 구원을 내게 지금 주고 달란트, 1만 달란트 탁 주고 달란트를 주고 이거 갖고 장사해 지금 일하고 있잖아. 그럼 엄청난 걸 주고 그만큼 우리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달란트 장사 잘하려면 만만하겠어요? 힘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힘을 써야 되겠지. 그렇지? 엄청난 지금 자본을 우린 받았어. 그죠? 맞죠? 그러면서 땅에서 지금 쏘면서 장사하고 일을 남기라네요. 그렇죠?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귀한 걸 받았고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상의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슬슬슬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축구 선수가 있는데 동네 축구 선수하고 우리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하고 연습하고 하는 게 비슷하겠어요? 영 다르겠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 연습을 제대로 안 하면 당장 퇴출당해. 그게 그만큼 그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동네 축구 선수로 놀면서 해도 돼. 동네 축구라면은. 그지? 그렇지 않나? 그래, 오늘 우리가 받은 게 너무 귀한 생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배워 얻어가려고 또 받은 것도 이미 받은 구원도 지키려고 하면은 그 얼마나 그게 지키는 것도 힘들어. 귀한 줄 아니까 지키려고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왜 지키려고 하겠어요? 공산주의가 되면 뺏기잖아. 뺏기잖아. 또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신 차리는 거 잘못하다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중국같이 되겠네. 이러면 그건 또 싫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지. 그지? 자기가 받은 게 귀중한 줄 알려야 돼. 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그 뺏는 세력은 꼭 오거든요. 그렇지? 하나님도 일부러 뺏게 하려고 뭘 보내요? 마귀를 보내지. 또 얻어야 될 것도 있잖아. 그 얻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 만만하지 않게 하려면 하면 힘을 써서 얻어야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떡 주면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귀중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죠? 하나님이 땅에서 줘놓고 귀중한 줄 알게 하고 교육시키고 또 이미 법적으로 내게 되는데 그 얻으려고 힘을 써서 하나님께 기회대로 받으면서 또 귀중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백무사님 표현에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 만들 수는 받는 것도 힘을 다해서 기회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되는 이렇게 귀한 거다 이거라. 우리가 인간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본구원, 건설구원 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5살짜리가 10살 되면 10살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
또 20살이면 20살들은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소망을 하나님을 배우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내가 큰 구원을 알면은 그거를 배우고 지키고 또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그게 내 거 되니까 우리는 자꾸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서 계속 배우고 계속 그 잘하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지키는 것까지 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땅에서는 뺏는 세력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 그죠? 하늘나라 가서 잘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힘을 쓰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하늘나라 가면 힘 안 쓰고 빙글빙글 놀아도 돼요? 김영희 그런 나라가 좋지. 아무 힘도 안 쓰고 그냥 노는 나라가 좋아? 그냥 놀기만 하면은 재밌겠어요? 예? 옥녀 씨,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재밌겠지? 진짜라고? 진짜 놀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왜? 무료해진다. 노는 것도 어느 시간 놀면 그게 무료해지는 게 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이 제일 좋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가 제일 기쁜 거야. 그렇죠? 내가 뭔가 마음, 목숨, 힘도 다 해. 자기가 다 해가지고 써서 가치를 지키고 또 그거를 얻고 이럴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그죠? 내가 양심적으로, 영감적으로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나누기 위해서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이. 그죠? 이 삶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먹여주는 애들은 뭐 먹는 것도 귀찮아서 떠먹여주면 좋겠어? 그 완전 병들어 버리겠지. 무료하겠지, 삶이. 그지? 그러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권태가 나가지고 그런 삶 살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자살해 죽어버렸어. 근데 우리는 힘을 써서 주님을 얻고 또 지켜야 되고 나누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래서 그 비밀을 또 권태나지 않는 그 기쁨이 또 오고 그 평안이 오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오늘 자꾸.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자, 좁은 문은 이제 두 가지만 끝내봅시다. 좁은 문은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내게 대한 하나님 하나. 이거로만 되는 거지. 이거 왜 되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야. 좁은. 그죠? 좁고 협차가 아니고 이리저리 할 수도 없어. 그치? 하나. 근데 깨닫고 보면 그 한 길로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걸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찾지를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백무사님이 설교를 보면 이런 게, 이북에서 옛날에 이북이 공산화가 돼갖고 막 피난 올 때, 그때는 전쟁 전이 됩니다. 6.25 전쟁 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 얘기하는데. 남한에 내려가는 게 험한, 갔다가 내도 건너고 산도 넘고 막 이렇게 가고 오는데 그 인도자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힘들어도. 힘이 안 드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지? 자, 힘들어도 물속에 갈 수만 있으면 막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렇지? 자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힘을 들여서 뭐 어렵다 이게 상관없이 막 가잖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좁은 하나밖에 없다는 그게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 영감의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없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큰 문, 넓은 길, 그래서 뭐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임신은 좋지. 근데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없고 내 혼자 가야 되고 내 혼자 가야 돼. 근데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는 거죠? 주님이 성령님이 더 신앙의
인도자들이, 은혜 기관들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뭘 택할래요? 자,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게 처음엔 힘듭니다. 길이 협착하고요. 협착하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딱 하나밖에 할 길이 없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 그래도 그게 좋아요? 그동안 옛날에 했던 방법 여러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는 길로 안 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가는 길이 처음에는 옛날대로 안 가고 새롭게 갈라 하는 게 힘이 들지만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임시 편한다고 넓은 길, 큰 문으로 들어가면 임시는 좋지만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더 나올라가야 되니 멸망으로 가는 힘든 길이 돼버려. 하나님 은혜에 끊어지는 길이 돼버려. 그래, 멸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건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졌다고,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 말은 애들이 엄마하고 같이 갈 때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 지 혼자 간다고 막 하고 엄마 뚝뚝 떨어지고 지 혼자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 그거는 처음에 지멋대로 가서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없고 인도해 주는 거 없고 안보해 주는 게 없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조금 양도 따라가다가 목자 따라 힘들었어. 근데 쉽다고 다른 길로 가버려서 좀 있으면 맹수가 나타나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어느 길로 갈지도 눈이 어두워서 저 멀리도 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죠? 영영 어떻게 좋겠어? 힘들어도 목자 계속 따라가는 게 좋겠어? 힘들다고 나 안 갈래요. 짜증 부리고 막 어리광 부리는 게 좋겠어? 힘들어도 가는 게 좋겠어? 힘들다고 나 그만 가겠다고 일하는 거는 어때? 그럼 뭐 사람 힘드는데 나 못 가요. 그럼 오지 마. 어떻게 돼? 얼마 있으면 금방 그래 되는 거야. 우리는 힘들어서 사는 게 자라가는 순수입니다. 그렇죠? 자라가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좁은 거 얘기하고 생명을 하는 거 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오늘 하루 만에 10시간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또 해봅시다. 또 해보자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왜 이리 좋다는 거. 그치? 좁은 문이 좋다는 거. 자, 하나밖에 없는 길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해봐요. 그치? 근데 미혹의 길이 많으면 그래서 좋은 거야, 나쁜 거. 나쁜 거지.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하나님 많이 애를 써서 지금 우리 부인케 하고 있어서 결국 그래도 이 말씀대로 가는 이 길을 걷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야, 은혜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문을, 생명의 문, 좋은 문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은혜고, 찾아갖고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